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거룩한 안식일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힐링이 아닌 치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이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더 강한 치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절망의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또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올까 하는 해답을 찾는 꼭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땅에 내려진 재앙들, 수도 없이 많지만 일부만 하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엄청 위급한 일에 있어요. 만약에 제 첫째 아들 이름이 뭐죠? 이름 다 아세요? 셋째는요? 셋째 시아죠. 우리 아이들은 상황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느껴요. 자동차 앞에서도 그렇고, 물론 시온이는 겁이 많으니까 차 소리만 조금 나도 벌써 도망가는데, 우리 둘째 시연이 같은 경우는 상황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위급한 것이 와도 피할 줄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아이의 어떤 속성에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어른만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프다는 것도 그렇게 많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 영상을 봤을 때 참 아마누가 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렇죠? 한 영상에서는 한 아버지가 가난 말기에서 이제 죽어가는 내용을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아버지가 죽어가는 동안 그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죽는 그 내용을 봤는데, 참 이런 그 아픔을 알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위급 상황이라든지 어떤 응급 상황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정말 몸이 다운되거나 정말 몸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연치유를 찾지 않거나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전염병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심지어 그 아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의 진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멱살 잡고 데려오기도 하고, 그 응급 상황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별 수단을 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여러분들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픔을 절대로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들이, 또 우리 온 인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들이 과연 하나님 정말 인류를 싫어서 이런 재앙을 보내셨을까? 저는 전염병을 봤을 때요, 정말 너무나 무자비하잖아요. 이 전염병들은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성경이 역사적으로 쭉 보고 중세시대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듯이 이 전염병들이 엄청납니다. 단지 보도가 안 돼서 그래요. 단지 보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전염병 때문에 몇 명이 매일 죽어가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서 나오겠지만 적어도 하루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전염병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고, 마지막 최후의 전염병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하늘 본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아주 많이 찾을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없이 그냥 흰 백지에다 성경이나 말씀 갖고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최고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떤 특이한 사람만 해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도 열려있는 책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이고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열려있는 책이다 이 뜻이에요. 누구든지 연구하시면은 거기에 충분한 뜻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은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박사들만 이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이 음성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음성이 몇 대접을요? 땅에 일곱 대접을 쏟아버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첫째가 그 땅에 대접을 쏟으니 어떤 재앙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재앙이 일어났냐면 독간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막 올라옵니다. 헌대 재앙이 아마 이 종양이라든지 가려움을 유발시키는 피부병의 종류예요. 피부암, 피부병, 알러지 이런 형태의 질병인데 이것이 너무 가려가지고 사람들이 혀를 깨물어 죽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심하냐면 저희가 이 종기로 인해서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막 욕을 합니다. 그래도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진 이 일곱 대접 중에 사실은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요,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경고하신 바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어떻게 있으라 그랬죠? 깨어 있어라. 이 말씀 읽기 전에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 먼저 순서가 이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네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요. 찾기 힘든 분들은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기근이 있으린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자, 세 가지 있어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을 말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여러분 지진에 대한 설교 제가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몇 번 일어난지 쭉 제가 그때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줬죠. 해마다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기근. 세상에 기근이 엄청납니다. 기아로 시달리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온역. 이 온역이라고 했는데 온역이 바로 전염병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하늘에 해달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해달별의 변화가 벌써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지금의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노아 이야기를 저번에 시장에 말씀하셨지만 그때 이 홍수가 쏟아졌죠. 근데 홍수가 쏟아진 거 여러분 다 이제 인정을 하시죠? 인정하시죠? 이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 월산만 가도 그러면 확실히 아시겠죠? 그런데 이 홍수가 기상학자들이 온 지구에 물을 모아가지고 다 깔아도 지구에 몇 센치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많은 홍수가 아라라산을 덮고도 10몇 메다가 올라왔어요. 10몇 메다가 올라왔는데 그 높이의 물이 다 어디에서 났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많은 양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개 수증기를 모아서 다 깔아도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때 그 물이 아래서 터지기도 했지만 어디에서 떨어졌냐면 이 물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외선을 통과하는 이 통과 자외선을 약간 액선을 방지시키는 물층이 있었습니다. 그 물층이 어떻게 됐어요?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 물층을 궁창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그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상의 온도가 아열대 온도인 23.5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예?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벌거벗었으나 그랬어요. 벌거벗었으나. 그러니까 온도가 충분히 그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적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층이 쏟아져 버리니까 더위가 생기고 추위가 생기고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시와 일자와 여러 가지 계절의 변화가 생겼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또 어떤 하늘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오존이라는 오존층이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오존은 프레온가스나 자동차 매연 이런 것들이 올라 냉장고 쓰시면, 그리고 우리가 또 소의 소들이 방귀를 끼면 프레온가스가 올라가죠. 그리고 뭐 수도 없이 막 보일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오염 물질들이 이 하늘로 올라가서 오존 분자들을 자꾸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은 그나마 괜찮은데 호주 쪽에 가면 그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무너뜨립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오존이 계속 만들어지죠. 생성이 되기 때문에 복구가 되긴 하지만 복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망가지는 게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대기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산성비라든지 또 땅이 오염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굉장히 막바지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안에서 같이 무엇을 하면은 전혀 못 느낍니다. 근데 거기서 나와서 딱 보면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공교육을 받을 때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서로 막 경쟁사를 하다가 안 받아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렇죠? 그런 것을 아주 잘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원역이 있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어떻게 있으라고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철저한 종말론주의자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정한 때에 확실하게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다시 지구를 재창조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뭐 예를 들면 어떤 젊은 사람이 자기의 부모를 죽이거나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보험을 타먹으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말세야. 그렇죠? 말세가 됐다.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말세. 이 말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시대다.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가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할까요? 그렇죠? 근데 그 말세, 그러한 사건들은요, 노아 시대에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는데, 왜 유독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사람들이 말세, 세상 끝이다, 종말이다, 이런 말을 할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정말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야의 달력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201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시기를 정하고 2000년도에 무슨 예수님 재림이 나는 시기를 정하고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은 휴거를 말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여러 잡다한 교리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틀 안에서 그걸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만약에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면요, 뭐 병이고 질병이고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삶이 바뀔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예수님의 주의 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악인에게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의인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요. 근데 이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 근데 이것을 더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오시기 이 직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의 죄를 포기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상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구약시대의 성소를 들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심판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다가와서 그냥 마구잡이로 막 심판하러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당신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켰습니다.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몰라서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기별을 보내세요. 그 기별을 보내시는데 그 기별을 그 메시지를 받고도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식이 있는 부모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신문을 받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내 아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예배 때는 웬만하면 시끄러워서 될 수 있으면 올라오지 말라고 이제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도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저녁 강의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아침에 어린이집 가기 전에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거를 이제 매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또 아이가 없고 아이가 아니고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내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겠죠. 그래서 절대 하늘은 나 혼자 갈 곳이 아닙니다. 외로워요. 그렇죠? 하늘은 나 혼자 갈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꼭 같이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이 의인들에게는 다 면류관이 쓰여져요. 그 면류관이 쓰여지는데 승리의 어떠한 대가로 면류관을 줍니다. 그 면류관 월계관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씌워주면 거기에 이건 다 이제 상징인데 별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별의 개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온 별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별은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머리가 쏠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별은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큰 도움이 되는 거 없어요. 사실은 단지 내가 하늘을 찾았고 내가 올바른 기별을 들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지 내가 다른 사람을 한 사람 세이지맨처럼도 뭐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더 높은 자리 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는 하루밖에 없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자.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꿈을 갖고 살고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꿈을 갖고 꿈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살다가 억만장자가 된 사람 혹시 아세요?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억만장자가 정말 자기 빚 때문에 뭐 집도 이제 떠나게 됐고 집도 이제 월세를 못 내다 보니까 쫓겨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끝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 제가 나중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영화가 나왔어요. 꿈이 있으면 꿈을 포기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꿈은 뭐 이제 와서 무슨 억만장자가 되고 싶습니까? 억만장자 되고 싶으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알렉산더가 행복할까요? 제가 행복할까요? 네, 알렉산더 자식이 없었어요. 알렉산더는 33살에 온 나라 세계를 다 얻었지만 33살에 죽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죽었어요. 알렉산더가 끝에 유언한 말이 이거예요. 너희 중에 힘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려라. 이 멋있는 말은 했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지 스스로 그의 어떠한 표현 속에서 그의 언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보다 훨씬 불행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나이는 같지만. 하지만 우리가 온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잃으면요? 제 목숨을 잃으면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얻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거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이 무엇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혼자 하늘에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여러분 꼭 같이 하늘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준비한 사람들은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졸리실까봐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네, 성경에 보면 이 새들도 자기의 때를 알아요. 벌들도 알아요. 천연계의 어떠한 곤충들, 동물들 자기의 때를 압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자기 때를 알았어요. 영적인 존재들은 자기 때를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쾌락이라든지 세상의 어떠한 그 재물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그 때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원숭이 보면 이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그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무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통에다가 땅콩이나 맛있는 걸 잔뜩 넣어가지고 그냥 놓습니다. 그럼 구멍이 이만하니까 손에 들어가죠. 근데 얘가 이제 이것을 그 통을 큰 거 놓고 구멍은 좀 작으니까 여기 손을 넣었는데 그 꺼내가지고 이제 빼야 되는데 그 빼질까요? 짐승도 욕심이 생기면 자기가 죽을 때를 몰라요. 아무리 빼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수들이 가가지고 총 쏘지 않고 생포를 하려고 한 발짝 다가가도 얘가 정신없어요. 막 이걸 놓을까 말까 결정하다 잡히고 맙니다. 손을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거든요. 그거 놓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잡히고 많은 원숭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말벌, 장수말벌도 그래요. 여기 와서 말벌들이 그냥 날아다니는 것은 못 잡는데 벌들에게 와가지고 막 그 욕심에 눈이 멀 때는 사람이 다가도 안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 잡아가지고 그 주정 거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40마리씩 이렇게 채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살짝 잡혀요. 그러니까 욕심에 멀면 짐승이든 곤충이든 사람이든 보이는 게 없고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는 이 짐승만 또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왜 존재하는지,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내가 하늘에 갈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 공중의 학과, 방구가 비둘기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를 비교하셨어요. 얘들도 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안일이라는 게 아니죠. 안일. 살다 보면 조금만 편하고 조금만 이 세상의 삶이 재밌어지면 안일해집니다. 졸아요. 그렇죠? 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사람들이 메시아 안 오실 거야. 언제 올지 몰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밑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지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앞으로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청지기 불성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올 거야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주인이 왔을 때 당황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런 기별들을 주십니다. 리브 앤드 헤럴드라는 옛날에 보면은 이게 그 신문지나요? 이렇게 연간지가 있었어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 가운데서 전쟁이 맹위를 떨칠 것이다. 실제적으로 1897년이지만 1900년대 넘어와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전쟁의 역사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그 중에 큰 전쟁이 1914년, 15년 1차 대전, 1945년 2차 대전 그리고 우리 전쟁 아주 많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느껴보시겠지만 자 여기에 보면 무슨 병과요? 전염병과 재난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어디에 기초된 말씀이었어요? 아까 보니까 누가복음 21장에 기초된 말씀이었죠.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무엇이요? 온역이 있으리니 깊은 물들이 그 경계를 범람할 것이다. 화재와 홍수로 인하여 재산과 인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자,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1897년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는 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전염병이 무엇보다 무섭다. 전쟁보다 무서워요. 여러분 그냥 만만한 게 아닙니다. 1340년대 흑사병이라는 이 패스트균에 의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 전염병이 있었는데요. 사망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사망자가 상상이 돼요? 사망자가 엄청나지. 2,500만 명. 당시 유럽의 30%가 이 전염병 하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개 때문에 왔다 해가지고 개도 막 엄청 죽였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마우스에서 온 거예요. 쥐. 근데 이 당시에 사망자가 2,500만 명이면 그 당시에 이제 유럽 구라파 지역에서 유럽이 굉장히 이렇게 쭉 올라올 시대에 갑자기 폭삭 그냥 망한 거잖아요. 엄청난 역사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전염병을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또 보내셨어요. 이 당시에 유럽 인구의 30%라고 하면요. 1918년 세계를 휩쓸었던 1914년부터 있었던 세계 1차 대전에서 살상된 사람의 몇 배였다? 2배였다. 그러면 실감이 좀 가세요? 세계 1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의 2배였다는 사실. 엄청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특히 이 전염병들은요. 그 병이 생겨야만 무엇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백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생기면 얼른 막 연구를 해가지고 백신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제는 뭐 그것이 한 가지에서 세 가지로, 세 가지에서 9가지로 이렇게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 세계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지구는 배증법으로 망한다. 그렇죠? 배증법.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처음에는 이 성경책 한 권의 부분이 망가졌다면 다음번에는 이 정도로,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나죠. 우리 4, 8, 16 이런 식이에요. 자, 이 전염병의 위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해가 멀다고, 여기 뭐 다른 말은 크게 큰 필요가 없고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좀 간과하고요. 여기 보면 지구촌 어디에선가 매일 몇 명이요? 매일 몇 명이요? 5만 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조차 침묵한다. 좀 상당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무슨 뭐 세계 평화니 뭐니 그냥 그 기후 대책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뭐 이렇게 협상을 하잖아요. 이 전염병에 대한 문제를 사실 세계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될 것 같았으면 벌써 회의를 10번이고 뭐 오스트레일리나 뭐 이런 데서 회의를 했겠지만 안 되니까 묵인시키는 거예요. 매일 몇 명이요? 이거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 책의 내용을 좀 간추려서 제가 가져왔어요. 실제적인 겁니다. 65억, 70억이죠. 거의 65억에서 뭐 70억 인구 중에 한 해 사망자 수는 5,800만 명. 1년에. 우리 한국 사람이 몇 명이랬어요? 한국 사람이? 거의 몇몇 명이 되죠? 6천만 명이 되나요? 거의? 네. 한국인들이 1년에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요, 더 놀라운 이야기는 1,100만 명이 5살 미만의 어린아이.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1,100만 명이 죽어. 1년에.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이 무슨 병으로 죽냐면 전염병으로 죽어간다는 사실. 매년에 400만 명이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 미국에서는 성인 3,000명 정도가 설사에 이제 의해서 사망하고요. 매년 1억 6천만 명이 이질에 걸려서 그중에 100만 명이 설사, 탈수, 탈진으로 죽어요. 그리고 인류 면역 바이러스,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25년간 2,500만 명이 감염돼서 사망되었고요. 자, 결핵 아시죠? 우리나라도 결핵을 피할 수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결핵이요. 이 결핵은 세계 인구 3명당 1명이 걸리는 엄청난 감염성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 결핵에 걸려서 매년 몇 명이 사망해요? 매년 200만 명이 사망하고 매일
2만 5천 명에 걸리고 6천 명.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하루에 걸리는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고요. 하루에 매일 죽는 사람들이 6천 명이 사망한다. 하루에. 오늘도 결핵 환자 6천 명이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이것을 세계적으로 한눈에 보면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그쪽에 실제로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이 얼마나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계 인구 40%가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 살아요. 이 말라리아는 미국에 굉장히 심했었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말라리아에서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유행하고 있어요. 매년 6억 명이 감염돼요. 그리고 100만 명이 매년마다 100만 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이 이 말라리아.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200에서 500만 명이 감염되고 매년 30에서 50만 명 사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그 1340년대에 흑사병이 있었지만 그 유럽에 또 스페인에 또 한 번 왔어요. 스페인에 뭐가 왔었냐면 독감이 왔습니다. 몇 명이 사망했어요, 이번에는요. 아까 몇 명이었죠? 2,500만 명이었지만 이번에는 5천만 명이에요. 스페인 독감 치면요, 쫙 역사가 나옵니다. 이거 정말 소름 끼치죠?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5천만 명이 죽었어요. 5천만 명. 5천만 명. 그때. 네? 그렇죠. 얼마 전입니다, 사실. 역사가 이걸 다 갖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심각하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를 그렇게 심각성을 띄우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이 있었을 때 채식주의자들 많이 살았대요. 채식주의자들. 아주 희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을 피해갈 수 있는, 그래도 덜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질환, 부류의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들이 훨씬 덜 걸린다는 것이 이 당시에 증명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고 채식을 하고, 그 당시 엘렌 지 화이트의 이 스페인인가요? 스페인이 이 세계적으로 이 엘렌 지 화이트의 책이 가장 많이 번역된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스페인인가 쓰시는 모르겠어요. 스페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한국인데 미국은 뭐 원서가 있고 영문이니까 그 엘렌 지 화이트 글이 스페인에 굉장히 많이 갔는데 아마 이 나라 사람들이 그 건강법칙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 채식주의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만 이제 이 독감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보도가 아주 크게 나왔었어요. 자, 1957년 아시아 독감으로 200만 명 사망했었죠. 그리고 1968년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 사망. 21세기에 이제 사스가 출현하면서 이제 800명의 사람들이 죽고 아시아에서 250억 달러의 비용을 들어서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지도 중요한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무수한 돈이 세금이 여기에 다 들어갈 거예요.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런 그 전염병을 해결하는. 자, 절제 생활이라는 절제에 대한 책임은 이런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더욱 더 단순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생활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전염병과 질병에 저항할 수 있다. 앞으로 여러분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바이러스, 세균에 의한 전염병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흑사병, 스페인 독감 못지않게 앞으로 인류를 대항할 수 있는 엄청난 세력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터지기 일부 직전인 것 같아요. 만일 우리의 습관이 건전하고 또 인체 조직이 비정상적인 작용으로 약화되지 않는다면 천연계는 우리에게 필요되는 모든 자극제들을 공급할 것이다. 여기 자극제들이란 말은 맵고 짜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면역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몸을 이렇게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위생 청결하게 하시고 좋은 음식을 잘 섭취하신다면 이런 부분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어요. 현세의 거민들을 노아 홍수 이전의 거민들처럼 유혈과 신성 모독과 부절제와 부패로 몰아넣는 도덕적 전염병. 자, 요즘에는 일반 전염병 말고도요, 이 도덕적인 전염병도 있어요. 도덕적인 전염병. 유전적으로 그냥 아마 사람들의 죄가 유전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죄를 짓고 사기꾼이면 아들이 사기꾼이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네,
그렇다 아버지 사기꾼이라고 아들한테 너도 사기꾼이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높다는 거예요. 죄도 유전이 되니까. 근데 이 아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막 강하게 본인이 막 몸부리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살아간 보고 듣고 배운 게 뭐예요? 사기를 배웠어요.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는데 전염병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 자행되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이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무슨요? 그 나병 환자 뭐죠? 그 문능병, 네, 문능병의 수용소가 되어 간다. 이런 죄악을 준엄하게 책망해야 한다. 여기 보시면요, 결정적인 무엇이요? 결정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법의 현실에 비춰봤을 때 그것을 어기는 겁니다. 살인, 도적질, 사기, 그렇죠? 범죄들.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여러분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 죄악이 증가할까요? 줄어들었나요? 증가해요? 줄어들었어요? 증가하죠. 계속요. 증가합니다. 도시에 거하는 자들이 유죄 판결이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내리고 있다. 우리는 범죄의 무슨 병? 근한 전염병뿐만이 아니에요. 추가가 됐어요. 범죄의 전염병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 도시 안에 살아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나와라, 시골에 살아라. 그래서 한 1980년대 중후반 때부터 계속 시골에 살아라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엘렌 지 화이트이 도시를 떠나라,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다.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사람들이 시골을 땅을 샀던 사람들은 아주 값싸고 좋은 땅을 많이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골 땅 사기가 어려워졌어요. 저희 예전에 이 땅을 샀을 때 10,000원씩 샀는데 지금은 10만 원씩 주고 이런 땅을 찾아도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땅 10만 원 주고 사기 힘듭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산다면 성경은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정말 가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보다 빨리 하니까 무슨 취급을 받아요? 바보 취급을 받죠. 처처에서 사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도처의 편만에 있는 부패상은 인간의 필설로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이다. 매일 새로운 정치 투쟁, 증오에 그리고 사기가 일어나고 있으며 매일같이 포악과 불법, 인류의 고통에 대한 냉담, 인간의 무엇을요? 생명을 잔인하고 극악하게 살해함에 대한 비통한 보도가 들려온다. 뉴스에 나오는 보도는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해요. 매일 무슨 사람들이요? 매일 정신 이상자들이 생겨요. 그리고 살인 그리고 자살이 뭐하고 있다?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옛날에 꼭 지금을 본 것 같아요. 150년 전에 이 글을 읽어보면 지금 태어나서 쓴 글 같아요. 그 당시에 쓴 글이. 우리나라 2000년대만 해도 자살률이 17.6명인가? 17.6% 하루 평균이었나요? 그 정도 됐는데 지금 42.6명으로 엄청 늘어났어요. 이제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이제 기운들에 대해서 썼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보세요. 죽은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거의 3,500년경, 3,4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죽은 사체에 대한 관리에 전염병과 관련시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을 때 전염병이 없었어요.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아침 저녁을 매일 하는 게 무슨 일이었죠? 제사장들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단에 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거의 없어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 안 드릴 때 전염병이 오히려 생겼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전염병이 없다가 안 드릴 때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시켰어요. 사체를 만지면 씻고 거의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번제단에 올라가는 길에 무엇을 뿌렸냐면 소금을 잔뜩 뿌립니다. 그래서 이 소금으로 전염병을 굉장히 많이 막았었어요. 전염병을.
그 다음에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이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뭐한다? 여기 보면 돼지고기 성경에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고기 먹은 사람들은 망한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이사야 66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미국에는 그 불량한 아이들이 이 미국의 하수도에 가가지고 손을 장갑을 끼고 딱 그 안에 하수구에 들어다니다가 그 구멍 같은 데다가 파이프 같은 데 손을 딱 넣으면요. 그 빵이나 뭐를 잡고 넣으면 쥐가 딱 물어요. 그래서 팔을 다 꺼내서 쥐를 잡아서 구워 먹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딱 넣으면 쥐가 딱 물어요. 근데 그 쥐가 얼마나 큰지 한 이만씩 해요. 거의. 근데 뭐 우리나라 뉴트리안 그런 쥐는 아니지만 뉴트리안 아시죠? 경상도 쪽에 이만한 쥐 있잖아요. 고양이만 거대쥐. 그렇지 말고 그 쥐. 딱 손 넣으면 이 쥐를 물어가지고 빼면 이 쥐를 딱 잡아서 그 쥐를 구워 먹었는데, 구워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러면 이 쥐가요, 전염병의 원인이거든, 사실은. 자, 어떤 동물들은,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고기를 드시지 말아야 되는지. 이 고기를 앞으로는 고기를 먹으면 암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에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어떤 동물들은 도살장에 끌려갈 때 무자비한 취급을 받는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고문을 당하며 극도로 고통스러운 많은 시간을 견딘 후에 도살당한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보셨나요? 이 도살되는 과정들? 예전에 TV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뭐 채식에 대한 찍으면서 이 돼지를 죽일 때 롤러를 가지고 이 돼지를 놓고 이렇게 터쳐서 죽이는 사람, 그 기계들.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러 시간 동안 그 차를 타고 자기가 죽어가는 길 속에서 무엇을 깨닫냐면 나는 죽는구나. 그리고 무엇을 품어낼까요? 독을 품어냅니다. 독을 막 품어내요. 스트레스가 나오겠죠. 심지어 그런 말은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돼지가, 소가 저를 먹는 인간에게 질병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스트레스로 인한 독이 나와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립니다. 돼지가 역병에 걸려있는 동안에라도 팔리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에 중독된 고기가 무엇을요? 전염병을 퍼뜨리면 많은 사망자가 생긴다. 고기는 언제나 최선의 식물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육식은 이중으로 불가한 것이니 대체로 동물의 질병이 매우 급속히 증가되기 때문이다. 그럼 짐승들의 질병이 많은 거 아세요? 어느 정도예요? 엄청나게 많죠. 1970년대만 해도요, 이 소의 80%가 무슨 병에 걸렸었냐면 백혈병, 에이즈 이런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50%가 리토스 바이러스. 반대입니다. 리토스 바이러스. 그래서 그것을 먹은 미국의 사람들의 염색체를 검사해 보니까, 우유나 그것을 먹은 사람들 검사해 보니까 그 염색체의 모든 전 사람들이 10%가 다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거기에서 보도에 나왔었어요. 자, 동물들이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동물성 음식을 끊어버릴 때가 멀지 않았다. 150년 전에 한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요? 우리 소고기 먹어도 될까요? 재림교인들은 소고기 먹습니다. 또 닭고기도 먹죠. 비닐인 생선도 먹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 1900년대 우리가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표된 보도들을 보면서 이제는 모든 육식을 끊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밖에 없어요. 10대 아이들도요. 그 당시 10대 영국에서 그것을 발표하니까 이 소의 질병을 발표해버리니까 영국의 10대 소녀, 소년들이 50%가 고기를 안 먹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란 살충제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도요. 며칠 있으면 또 나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는 뭐냐면 질병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고기의 양이 전혀 그렇죠.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질병들이 엄청나게 순식간에, 그리고 어떤 소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다음날
쓰러져서 감염돼 죽은 소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소를 키우는 분들 보면. 저도 예전에 젖소, 저희 벌을 안산에 가져가면 거기 젖소 농장이 있거든요. 그 젖소 밧줄을 해가지고 같이 당겨가지고 새끼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새끼를 안 낳아가지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뭐 동생 같이 여러 명이 도와줬어요. 요청을 하길래 그래 끈을 밧줄을 묶어가지고 당겨가지고 소를 꺼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환경 보세요. 그 환경. 다 환경이 똥덩어리예요. 똥이 완전 몸에 다 묻고 앉았다 일어났다 호흡을 불결한 호흡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그 뭐예요 우유 그 우유를 먹어 건강할까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 우유를 소독을 시키는데요 160도 정도에서 소독을 시켜요. 그나마 요즘에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더 낮은 온도에 시키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저온 뭐라고 하죠? 저온 살균에서 요즘 소독을 시키는데 160도에서 소독을 시켜도요 안 죽습니다. 특히 광우병이라든지 수많은 바이러스들은 300도 이상을 올려도요 섭씨 300도 이상을 올려도 그 균이 죽지 않아요. 그럼 그 우유를 먹은 그 균들이 다 누구에게 와요? 사람에게 그대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졌어요 세상이. 위생이 좋아졌죠. 영양소가 많아졌죠. 환경이 좋아졌죠. 옛날처럼 무자백이 일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수명이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명이 늘어난 대신에 지금 갑자기 질병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전 대부분을 육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이 첫 번째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돼지고기 혹은 또 무슨 쥐고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뭐도 문제가 되냐면 소고기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레미야 레프킨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제레미야 레프킨이 쓴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 육식의 종말, 유튜브에 나중에 뭐 육식과 종말 치면 제가 강의한 게 나옵니다. 육식과 종말을 한번 시간 되실 때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왜 소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쭉 언급을 해놨는데 그 제레미야 레프킨의 그 책을 읽어보면 소고기를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은 이 소떼 때문에 인류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동물성 육식을 끊어버릴 때가 멀지 않았다. 남녀들이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에게 주어진 빛은 우리가 어떤 동물성 음식이든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무엇까지도요. 심지어 우유까지도. 질병이 급속히 쌓이고 있다. 하나님의 저주가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다. 우리 성경 아까 읽었었죠. 7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고 있어요? 땅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짐승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계 질병과 전염병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습관과 행습들이 인간 가족을 위하여 동물성 음식 이외에 다른 어떤 음식을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태를 이 땅에서 초래하였다. 우리는 전혀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다 믿으세요? 육식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육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주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먹기 좋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들깨, 참깨, 아마씨, 현미, 견과류, 콩, 그렇죠? 얼마나 많이 놓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두 말씀만 더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종말론을 믿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달 동안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전염병 말고도 지진, 뭐 어떠한 천체 변화 엄청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영원히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시겠죠. 그런데 인간들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많이 벌써 이 세상에 자기의 죄악적인 것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 지상이 다시 청소가 되지 않으면 이 죄악을 없앨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이 홍수, 물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켰지만 앞으로는 불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내용 우리가 성경에 찾아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우리는 이 지상에 잠시만 더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적이 사실 하늘에 있어요. 그것은 하늘에 대해 좀 더 적합하게 할 것이며 이 땅에 그대들을 적합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그대들이 여기에서 조금 더 즐기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며 그대들의 마음에 무엇을 열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의 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어떤 그 사건들이 와서 무서워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끔찍한 사물처럼 죄악을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죄악을 미워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심령의 변화를 원하며 생애의 정결을 원하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그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절대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의 도나 부나 그것을 가치로 사는 삶들을 추구하지 마시고 이런 삶, 세상이 볼 때 전혀 다른 삶을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사업상 거래와 모든 행위는 고상한 것이 될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빛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심령에 비추는 그분의 진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세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된 생애가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시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